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 주변에 뛰어난 인물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 시기, 질투심을 나타내는 증상을 가리켜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은 18세기 작곡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빈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왕족과 귀족들의 신임을 받던 성공적인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등장한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천재 음악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살리에르의 명성은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록과 예술 작품들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살리에르 증후군이란 타인의 뛰어난 재능과 성과 앞에서 자신은 초라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살리에르 증후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입시의 결과로 비교가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과 성과 평가로 비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핸디캡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말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거다, 안질병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에 시달렸다, 막 전도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불고 쓰러져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험거리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병에 걸렸다, 눈에서 진물이 나거나 또는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진다든가,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보다 더 바울을 힘들게 한 게 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남의 병은 고치면서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자,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말이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좌절감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 기도했다는 건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 동안에 1기간, 2기간, 3기간, 3번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어요? 9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 그러면 나 응답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병이 낫지 않았지만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질병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는 열등감이 시달렸어요. 이 질병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이 질병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어요. 이게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왜?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이죠. 지난날에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지만 이제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약점이 강점이 되고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그 열등감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고,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는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1989년도에 예배당을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와 동시에 같이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랑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15년은 많았을 거예요. 15살은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시흥에다가 300평 땅을 사가지고 3층 건물을 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지하실 20평 300만 원 보증금에 25만 원 월세를 내고 저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고, 그분은 땅 사가지고 3층 건물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 그분은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고 있고 나는 맨발로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도저히 그분하고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든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거예요. 그저 강대상에서 잠자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진 게 없는 게 복이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복이야. 왜?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부여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가진 게 있었더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뒤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약한 게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게 도리어 축복의 통로이구나. 왜? 내가 약하니까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시고 스폰서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만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믿고 사셔야 돼. 내가 누구예요? 나는 이 땅에 82억이 살고 있어요. 82억 명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살려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사는 거죠. 예? 이 열등감과 자존감을 아주 잘 비교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예. 그런데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의 후예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은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예,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의 후원자, 나를 뭐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불행해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비교 의식 때문이죠. 여인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 때문에 사울왕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왜?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인기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나를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2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잘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평생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맙니다. 예, 불행이 여기 있어요. 비교하니까 불행해져요.
아니,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쫓겨날지도 몰라.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결국 시기 질투에 빠져 살다가 불행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얻으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어. 왜 놀고 있어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왜? 병들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안 써줘. 그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품꾼을 얻어 보낼 때 자격 조건이 있어요. 젊고 유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야. 왜 그래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야.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도 구원받았나요?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상대평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 속에 사는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아침 9시에 들어가서 9시간, 저녁 6시까지 9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어. 이제 6시에 일을 마감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야.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에게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걸 지켰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것 같으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불만이 생긴 거야. 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아니, 빈둥빈둥 놀고 있는 나에게 일자리 준 거 감사하지 않아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준 거 감사하지 않아요? 적게 일하는데 많이 주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는 없어.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 절대평가 속에 사는 것이어야 돼. 그래야 감사가 있지. 예? 비교하면 안 돼. 예? 비교하면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예? 아이들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 열등감 속에 살지 마세요. 인물, 예, 외모, 예, 평준화 온다고 그러죠. 평준화. 60분만 넘어가면 다 그 인물이 금이라 평준화가 온다고 했잖아. 공부 잘하는 거 70만 되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다 똑같아. 80만 넘어가면 물질의 평준화가 온다고 했지. 먹는 거 80 넘어가 봐. 예, 뭐 하는 죽 한 그릇 먹으면 끝이야.
뭘 더 먹어? 돈이 많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다 평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세요. 비교하며 살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죠. 네, 오늘 이 낮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